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시급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사역자를 준비하라. 그런 말로도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꼭 담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이름으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삼아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는 남은 여생 이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인생의 완벽한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또한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너무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그러니까 메시지 준비하라, 이 말이죠. 메시지를 뭘 준비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 나눴죠. 3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우리는 반복해서 내 것으로 딱 삼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술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셨나요? 그려보시면, 불신자 이름을 넣고 그려보시면 일단 구원의 길 그리면 내가 삽니다.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에게 양육 메시지를 준비를 딱 해 두어야 되겠죠. 주어야 됩니다. 왜냐? 영접해 놓고 만약에 방치해 놓는다. 그것은 아이를 낳아놓고 방치해 버리는 것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그 영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양육 메시지가 딱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벌써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하잖아요. 뭐 필요한 거 다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2019년도에 우리에게 이제 사역자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양육 메시지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단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인가, 그쪽으로 지금 계속 방향 맞추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해주다가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전도에 뜨거운 가슴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제자 메시지를 해주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길 그리도록 같이 해주고 돕고 그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육 메시지를 또 어떻게 앞으로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또 내가 했던 대로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게 이제 제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양육 메시지, 영접 메시지, 양육 메시지, 제자 메시지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두 번째로는 사람 준비해야 됩니다. 일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세연의 교회 가족들은 전부 사역자가 되고 전부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큰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근데 일꾼은 있는데 제자로 세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일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한 이유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다. 사역자다. 나는 작은 선교사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사업, 그 장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 준비를 하세요. 우리 집이 그냥 밥만 먹고 자고 밥만 먹고 자고 하는 하나의 하숙집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타깝죠.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집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시몬 피장의 집,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가의 집, 이런 집에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고요, 현장 살리려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달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 전도의 거점이 딱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현장 받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가장 복받은 그런 가정, 그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준비를 딱 해야 된다. 지금요, 현장은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너무 시급해요. 시급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별로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리 지역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까? 제 관심은 늘 거기에 있거든요. 늘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거 해본들 전도처럼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건 없더라고요. 전도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도구로 삼아서 전도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도 땜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런저런 막 대화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아가면서 그래, 마음문을 이렇게 열면서 타이밍을 찾아서 어떻게 이 복음을 심고 내가 영접을 시킬까.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왜 사건 사고가 났지? 그것에서 그 사람과의 만남, 복음주라고 하는 사인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나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 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답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만나게 할 거예요. 택배가 온다. 그러면 그 택배에 온 사람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줘야 돼. 전도지를 준비해서 주든지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우연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한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내시를 만났을 그때 그 내시와 그 빌립과의 만남, 절묘한 그 타이밍. 그래서 그 내시를 복음 전이죠. 에디오피아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에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하여서 귀하게 내시가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연한 걸음은 아닙니다. 만남 우연한 것은 없어요. 다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유일한 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 답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금방 답 나오는 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일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유일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유일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모든 현장 가운데서 정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돼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김상관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는 데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 만날 겁니다. 만나면 저도 오늘 11시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 줘야죠. 복음 줘야죠. 그것 때문에 가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갈 이유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거기 마치고 저는 또 답심리에 있는 그 교통공사 본사에서 드린다고 또 장소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오늘 밤에 또 연합예배를 인도합니다. 가서 뭘 할까? 다른 거 없죠. 복음으로 답 줘야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오직 가서 복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 말밖에 할 게 없겠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뭐 말 더듬거리든 어때든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냥 말을 더듬든 어찌든지 간에 그냥 사실을 말을 해라. 사실, 영적인 사실을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괜찮아 다른 건. 말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을 말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실을 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성경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시급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메시지와 일꾼과 장소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헌신해야 돼요. 누가 할 것인가 헌신을 해야죠. 우리는 그냥 듣고 그러려니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느냐 이 말이에요. 헌신을 누가 할 것인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누가 이제 이를 위하여서 올인 할 것인가. 사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시급한 준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시급하구나. 방송을 들어봐도 사람들 이야기를 해봐도 정치계, 문화계, 연예계 다 봐. 난리예요 난리. 전 세계를 봐요. 난리도 난리. 시급하구나. 왜 이렇게 지금 난리인가. 복음 달라고 현장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나 떼어줄 자가 없다. 그래서 혓바닥에 입천장에 달라붙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한탄합니다. 어찌 내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고 한탄합니다. 한탄해요. 어미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하고 짐승이 아이를 낳아서 다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영혼들을 방치하는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11시에는 김상구 안수집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어제 5시 30분에 소천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 11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늘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교통경공사 7시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다시 또 저녁에 또 갈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 9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녁에 오실 분들은 그때 또 오셔서 또 같이 또 위로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급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상구 안수집사님 가족,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또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